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방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 그런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훈련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죄가 나오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시험이 그거잖아요. 너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다음의 열매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끝나는 거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워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 또 그 길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보고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자, 두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과 함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간대요. 죽음 이후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그 다음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편한 게 최고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막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생각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래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어떻게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내가 손해보는 거고, 매일 내가 남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공포에 함몰되지 않고 부활을 믿으니까 당당해지게 되는 거고 기죽지 않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훈련을 매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지난 수요일 날 홍재인 전사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용서에 관한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하는 그 말씀과 수요일 날 들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과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490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갖는 선입견은 뭐냐면, 용서에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항상 우리 속에 누구를 떠올리냐면 내 원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못해. 난 절대 못해. 싫어. 막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렇게 살아요. 자녀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다 이쁠까요? 아니요, 자녀도 왼수예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속속이고.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난 너 딱 490번만 용서할 거야, 그럴까요? 아니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해줘요. 자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자존심도 걸고 내 입장, 내 상황 이런 것과 생각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싸우게 되지만, 근데 자녀 앞에서는 부모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다 죽이잖아요. 져주잖아요. 이해해 주잖아요. 품어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무슨 관계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걸 매일 훈련받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니까. 거듭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34절 말씀, 어제 살펴본 3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니까,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걸 매일 훈련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 마칠게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감정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오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교만함이,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그런 나를 높여주신대요.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그 길로 따라오게 된대요. 보여주어서, 한 사람이 보여주어서.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다. 성전 무너지면 어떡하나. 예수님 몸을 비유하신 건데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걸 뒤집는, 역전시키는,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죽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난 다음에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상 받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이 끝이라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